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루에 예수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눈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조명해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주실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깨어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듣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성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네, 말씀이 조금 길었네요. 예전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집마다 벽에 가훈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가훈은 집안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제 자손들에게 전해진 이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을 먼저 경험한 조상들이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후손들에게 남긴 교훈이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살자, 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런 문장들로 짧게 이 가훈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 가훈을 삼았는데요. 요즘은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 가훈으로 또 삼는다는 우스갯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훈을 지키는데 열심인 한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갑의 후손들인데요.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이 겐 족속이었다고 봅니다. 레갑 자손들은요,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언, 가훈을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몇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또 밭에 농사를 짓는 것도 금합니다. 평생을 이 텐트 생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장막 생활을 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가훈으로 남기게 됩니다. 오늘 6절과 예레미야 35장 6절 중간에서 7절에 보면 요나답이 후손에게 남긴 가르침이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이런 이 가훈을 남겼는데요. 왜 이런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한 걸까요?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레갑 자손들이 무기를 만들어 생활하는 이 금속 기술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주거나 주문을 받으면 무기를 만들어주고 또 수리를 해주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역의 외곽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연료와 광석이 바닥이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곳엔 더 이상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술을 함부로 전수를 해주지를 않아요. 가문의 비밀로 간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가문 안에서만 하게 되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래도 술을 마시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고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견해에 따르면 요나답이 이런 가훈을 남긴 것은 가업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 예레미야 강의를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말은 신앙과 관련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은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2세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답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개혁을 그 나라에 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새로운 그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예후가 이제 바알 종교를 말살시키는 이 정책을 펼치면서 요나답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11개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다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래서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행하는 거예요. 11개에 나오는 이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요나답은 이제 예후의 개혁에 동참하면서 피부로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던 아합 가문, 이 아합 왕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본 거죠.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 후손들은, 나와 후손들은 이 우상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했냐면 한 곳에 정착해서 안락과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상에 빠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다녀라. 그리고 이 정착 생활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는 이 정착 생활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지 말고 그것을 마시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답은 어떤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그때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의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자. 너희는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즘 우리로 치자면요, 옛날의 삶을 고수하고 있는 청학동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다니까. 이런 견해를 따르게 되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가언을 남긴 것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려는 있던 신앙적인 교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따르던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집도 포도원도 소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지금 여호야김 왕 때인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피신해서 성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이들은 차림새도 그렇고 또 생활하는 것도 특별했기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들이 온 곳을 알았고 성 사람들 안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렸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레갑 사람들을 다 성전으로 초대해서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35장 2절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을 초대하는데 포도주를 대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왔겠죠. 데리고 와서 그들의 그 가언을 어기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대접하라라는 거죠. 이 레갑 자손의 특이한
이 특징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 예언 행동, 상징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종종 전했거든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네 옷을 강가 바위 틈에 감춰라. 그랬을 때 그 행동을 하고, 또 한 번은 목에다가 멍에를 맨 채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주목을 끌게 됐는데, 이번 이 레갑 자손들과의 만남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한 방, 아주 고위급들이 만나는 그 방에 레갑 자손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의 목적을 모른 채 초대를 받아서 왔던 레갑 자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모임의 성격이 레갑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데릭 키드너가 예레미야의 권유가 레갑 자손들에게 아주 심각한 시험이었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그들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집안 전체를 소집한 것, 고위층이 사용하는 만남 장소, 거절하면 신뢰가 될 것 같은 친절한 대접은 이 특별한 시간을 혹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압박은 그들을 접대하는 예레미야의 영적 권위였다. 이 권유를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아주 무례하고 또 아주 어기면 난처한 상황을 레갑 자손들이 만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때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조상 요나답의 가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마실 수 없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레갑 자손들의 이 조상의 명령을 지키려는 열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권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레갑 자손들은 이때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 지금은 전시잖아. 특별한 상황이잖아. 선지자가 이렇게 권하는데, 이러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레갑 자손이 그렇게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걸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레갑의 후손들은 그들의 선조가 명령한 것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인 내가 말한 것,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구나.
16절 말씀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와 레갑 자손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조상의 명령들을 열심히 지키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지독하게도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정착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포도원 수유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가나안에 살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듣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반문을 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느냐.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과 너희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들은 조상의 명령도 목숨 걸고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도 왜 듣지를 않느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살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들과 레갑 자손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35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영상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라 순종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대적이 침략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거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다. 너희가 살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그 경고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핑계도 못,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레갑 자손과 비교하면서까지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레갑 자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은 끊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가온을 남겼던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바알 우상들을 깨트리는 일에 동참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지금 예레미야의 일에 레갑 자손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거든요. 대가 끊기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얻으려고, 처음 얻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아내를 얻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이 레갑 자손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대대손손 조상의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겠냐고 하셨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고, 이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아까 두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 후자,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런 순종을 하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반석의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주셨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문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자손들처럼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순종과 함께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상황을 붙잡아서 불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굳은 사람은, 견고한 사람은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고 합리화를 하잖아요. 레갑 자손들을 보십시오. 전쟁 상황이니까, 선지자가 권했으니까, 딱 한 번만, 이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절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창피를 당하니까, 이런저런 상황 논리를 펼쳐가면서 마실 수 있었지만 거절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하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향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런 불순종의 논리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를 위해서, 이게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힘들잖아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힘이 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에게 임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 가문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려는 합리화에서 상응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각 가정 위에 주의 치유가 필요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가족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또 현장에서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병행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